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안녕하세요.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느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공부 DBS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은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되었습니다. 모임 시간 준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을 함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헌금은 이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름다운 자유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매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배경이 어떻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동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플러스 알파, 할례, 어떤 율법 준수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율법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은 자기들 편이라고, 자기들 거라고 믿어왔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자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려면 할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 그런 강요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에 앞서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거짓 복음에 빠져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로 다시 퇴행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경고하는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아무래도 율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있었을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21절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노예로 너희가 정말 돌아가기 원한다라면 지금 율법을 제대로나 정말 이해하고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약속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 더 나아가 지금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를 사용해서 지금 다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려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뭐죠? 복음이 제대로 세워졌는데 그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율법이 하나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에 있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선택하여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할 것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죠? 애굽 사람 여종인 하갈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고 제안을 해요. 당시 사회 관습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 하갈이었어요. 임신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고대 문화에서 이 불임,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라는 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사라로부터 이렇게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비난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또 도망쳤다가 또 나중에 후회하면서 돌아와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23절에 보면 그 이스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을 설명하는데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당대 일반적인 관습대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식으로 낳았다라는 것이요. 이게 이스마엘이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방식대로 한 것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99세가 다 된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미 90세가 된 사레에게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해요. 이름이 뭐죠? 이삭.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죠?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 뜻이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지금 갈라디아서 23절에 뭘로 표현하고 있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해요. 약속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이삭이 낳게 된 배경은 인간의 힘과 방식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조하고 있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대로 낳은 게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낳은 자녀가 누구라고요? 이삭. 그건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20년이 넘는 긴 세월의 기다림이 필요했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왜 그냥 바로바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적지 않은 세월을 이렇게 견디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얻은 이삭이라는 이 결과물은 단순히 약속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통해 이뤄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발이 이랬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하갈과 사라가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2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비유라는 것이에요. 비유. 여러분들, 비유가 뭔가요? 비유. 어떤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필요한 현실 옆에다 딱 세워두고 예시가 되는 영적 진리를 이 안에서 뽑아내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빗대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가장 가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가 누구라고요? 두 여자. 두 여자는 또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이에요. 하갈은 뭐라고 얘기했죠? 방금 24절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 신의 산은요, 율법을 받은 장소를 얘기해요. 근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어떤 표현이 있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현재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서 여전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지금 뭘로 상징하고 있냐면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의 자녀를 표현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종 아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대조하고 있는 약속을 따라 낳은 사라 이야기는 뭐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진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고 지상의 예루살렘은 뭐죠? 단순히 그것의 모조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에 종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안상홍 증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위에만 읽어봐도 누굴 얘기하죠? 약속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인이 두 언약을 상징하는 비유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요. 그게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것만 딱 떼서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죠.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건데 어떨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라는 선포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으니 마치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데 이제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요.
이삭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삭을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요. 약속의 자녀는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없음에서 있음으로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사라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20년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기다려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자녀가 된다고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전혀 다른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삭의 출생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 어떤 혈통으로 되지 않았듯이 갈라디아 교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시종일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 너희가 약속의 자녀인지 잘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로 다시 하갈의 자녀와 이삭의 자녀의 관계를 설명해요. 29절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보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자신의 이복 동생 이삭을 괴롭혔던 사건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종의 자녀가 복음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는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배웠던 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율법의 잣대를 드러내면서 복음에 무엇을 덕지덕지 붙여서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오염시키는 이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에요. 너희든 이삭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너 할례도 받아야 돼. 너 율법 준수, 장로들의 전통, 이 수많은 것들, 규례들 다 지켜내야 돼. 라면서 그들을 박해 아닌 박해를 했다라는 것이요. 핍박했다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이거 다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언약 백성 들어올 수 없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꾸짖으시는 책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뭔가요? 저는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하는 사람들과 다르니 하나님 이거 참 감사합니다. 주기에 금식하고 11조 잘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하시잖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게 가장 악한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열심을 강조하는 거짓 복음으로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인정하기 싫고 마주하기 싫지만 바른 진리를 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바른 진리 안에 순복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현상, 아니면 그것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속의 자녀들 그렇게 핍박, 박해 받으면서 고난받다가 끝나는 것인가요?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0절에 지금 뭐라고 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무슨 말이죠, 이거를? 조금 이 시대 언어로 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율법 하는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이요. 현재는 율법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박해하지만 율법의 자녀는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나요? 그렇지 못해요. 쫓겨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노예로 돌아간다면 너희들도 절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지금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바울과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면서 인간의 공로, 율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그 헛된 열심에 바람을 넣고 부추기는 것에 비해서 바울은 뭐라 그러죠?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너희도 그 복음 받아서 이제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뿐일까요?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요. 바울은 지금 구원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을 거쳐서 시내산 율법, 그리고 이 땅의 예루살렘의 중심성을 표방하는 유대인들에게만 흘려왔다고 믿고 있는 그 협소한 민족주의적 전통을 지금 정면으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를,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를 꺼내 들어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유대 율법주의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뒤집고 있는 것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시종일관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요.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했다라는 것이요. 강요했다라는 것이요. 모질게. 할례 받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그런 강요를 했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오히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비유로 등장한 인물 두 명이 누구라고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상징의 하갈,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사라, 이 두 후손을 통해 오히려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두 가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쪽이 이삭이고 어느 쪽이 이스마엘이냐라고 묻는 것이요. 어느 쪽이 종의 자녀이고 어느 쪽이 이 약속의 자녀인가? 어느 쪽이 종의 가족이고 어느 쪽이 자유의 가족인가 묻고 있는 것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마엘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계획만을 의존하는 백성이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핵심은, 진짜 가족은, 진짜 이삭의 가족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는 해요.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자유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유를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고 비난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이미 자유라는 것이요.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주장하던 그들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로마의 지배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전통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 앞에 보세요. 수단이 완전히 목적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 3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갔던 길들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도 동일한 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작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훗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유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도 자유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선명하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자유의 길로 향하는 그 길목에 우리가 덕지덕지 붙은 그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자유함을 잃고 살지는 않은지, 아니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치더라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사는지,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복음의 핵심 결론은요, 아주 심플해요. 죄, 율법, 어떤 규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했던, 전혀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아주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섬기는 것에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는 넉넉히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베푸는 것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성껏 누구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참는 것,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인정 안 해주면은요, 화내고, 인정 안 해주는 공동체선 떠나고, 나 인정해달라고 남 깎아내리고 이랬던 사람이요, 낮고 겸손함의 미덕을 품기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식의, 이런 자유의 삶을 펼쳐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에 두려움과 공포, 밀려드는 인생의 허무함에 묶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측량 못할 은혜로 인해서 죽음 너머의 소망을 향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이게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유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공격하고,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 못 산다고,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직장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그 어떤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죽을 것이라고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는 것들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 때 진정한 참 자유가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 때 우리를 낭망시키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방해 요소들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거라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주먹으로 쿵쾅쿵쾅 내리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듣기 싫은 소음만 만들어낼 자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음표 하나씩 하나씩 익혀 나간다는 것은 시작은 더디고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보에 적힌 음표 하나하나를 익힘으로써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진리를 거부할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자유롭지도 못한 선택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시작은 더디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했던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난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 내재화되면서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소망의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만 곳곳에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종로로 하지 않게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대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 가운데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